지난주에 우리 박 여사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일날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이 휴대폰 안에는 신분증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자분들은 핸드폰에 다 넣고 다녀요. 신분증과 카드, 또 사진들, 또 카톡, 그리고 은행 앱 인증서 이게 다 들어있죠? 요즘에 이 휴대폰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 휴대폰은 전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모든 기억들과 또 인간관계 그리고 재산 접근권 그리고 사회적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기기죠.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죠.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는 집에 놓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집에 가서 찾는데 없어. 그래서 그럼 교회에 있나? 또 교회 와서 본당과 그리고 쉼터, 식당, 교육관을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시 반쯤에 집에 가서 한 6시, 7시까지 찾다가 야 이거 큰일이다. 이제 그때는 이제 덜커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 예, 핸드폰을 정지를 시키고 각 은행에 선물을 전화를 해서 이제 다 차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있는 것만 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아간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그게 문제예요. 모든 예,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또 은행마다 다 또 전화를 해서 다 차단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잊어버릴 데가 없어요. 집에 찾아봤고 차에도 찾아봤고 교회도 찾아봤고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이제 위성 추적을 했죠. 아마 구글 가입 다 돼 있죠?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구글에 다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기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그걸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교육관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육관 와서 열심히 찾는데 없어. 그래서 또 다시 집에 왔어요. 이상하다.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위치 추적이 계속 교육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했더니 교육관이 아니라 교육관 옆집이 찍히더라고요. 옆집에 저희도 잘 아는 분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또 밤 9시에 찾아갔어요. 문을 아마 두드려도 안 열어줘서 그 옆집에 화분 같이 키우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도움을 받아서 옆집에서 또 막 창문 두드려서 이제 나오셨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딱 잡아떼는 거예요. 자기 모른다고. 그런 적 없다고. 죽은 적 없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 와서 또 휴대폰을 다시 이제 위성 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거기 또 찍히는 거야. 다시 갔어요. 진짜 안 갖고 있느냐?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거 위성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반경 3m 정도로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추궁을 했더니 그 앞집이 이사 갈 때에 그 이사 가는 사람한테 자기가 주었는데 줬대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냐 했더니 이동으로 갔대. 산담 쪽으로 205동으로 갔대. 그래서 또 걸로 이제 갔죠. 그랬더니 아니 이 위성 추적하는 그 좌표가 휴대폰이 막 움직이는 거야. 줬다는 휴대폰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걸 들고 이제 오는 거야. 와서 자기가 주었는데 보니까 준 줄 알았더니 집에 있더래. 보니까 전화가 100통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들하고 저하고 계속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부터 처음부터
여기 뒤에 공사 때문에 자주 만났던 그런 분인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요 앞에 그 주차를 할 때 아침에 주차를 할 때 이 가방에서 내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것을 우연히 그 할머니가 주운 거야. 그리고 가져갔는데 밤 9시까지 계속 전화벨이 울렸는데도 안 받으세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휴대폰 안에 신분증이 있어. 예,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럼 누군지 알잖아요. 맨날 만나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진이 오래되긴 오래됐더라. 못 알아보겠더라고. 여러분 저 신분증 사진 바꾸세요? 몰라요. 못. 그래서 결국은 9시 반 돼서 찾긴 찾았어요. 이제 찾았는데 그 다음 문제야. 휴대폰은 전화해서 풀으면 되는데 이 은행은요 또 찾아와야 돼. 찾아가야 돼. 예, 이걸 잠글 때는 전화해서 막으면 됩니다. 이게 풀려면 또 다 쫓아다녀야 돼. 뭐 써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막막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지금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내가 이렇게 있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휴대폰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저는 제 핸드폰 아니니까 핸드폰 다른 게 없다면 뭐 하나 그냥 사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핸드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쪽으로는 잃은 양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뭐 모르면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새로 사자 이렇지만 어디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얼마나 그 마음을 많이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주님 앞에 예배도 그렇고 뭐 사명도 그렇고 이거 형편이 없구나. 이게 핸드폰 하나 찾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목적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잃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게 쉽게 무너집니다. 직장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래요. 우리 젊은 공무원들 있죠? 신규 공무원들 또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5년 안에 이직률이 37%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추 열에 4명 정도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또 대기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퇴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들어갔지만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안에 무려 37%가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왜 일하는지 모르겠고 하루는 바쁜데 마음은 공허할 때가 있죠. 목적 없는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소모시킵니다. 제가 뭐 우리 박여사도 마찬가지지만 손주가 있는 권사님들을 보니까 틀려. 우리 손주를 보는 이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힘이 들죠.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커가고 웃고 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애들을 키워줘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돼요. 또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해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뜨겁게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존재의 목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어요? 저는 이미 정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쫓아 살아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너희들은 꼭 그걸 쫓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건 형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제 우애가 안 좋잖아요? 이 세상 사람만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셋만큼은 우애 있게 살아라.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유언을 남긴다면 그 얘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으로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의 의견이나 시대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 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을 우리는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제한이 아닙니다. 야,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어요. 가라, 사무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봉사도, 선교도, 또 교육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죠. 회의가 많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회의가 목적이 되면 회사는 방향을 잃어요. 왜 회의를 합니까?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그래서 회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의하는 데만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회사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목적이 되면 사명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항상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삶,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여러분 그거 궁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사역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식당이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공장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이 18일이에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 VIP 작정하셨나요? 예비 신자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셨나요? 하십시오. 이게 단순한 작정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작정이 아니라 우리 사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대상자를 먼저 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말씀을 아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삶이 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많아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군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보다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비스무리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는 막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는데 여러분 예배당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교회 지면 정말 가장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말뿐인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품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죠. 이 용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긍휼이 불쌍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그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신학이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이 불쌍해요. 그렇게 대적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한 그 영혼이요.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치유입니다. 상처는 붙들고 분석한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가장 힘든 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죠. 육신의 병은 진단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병은 안 낫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온 병은 안 나요.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 전에는, 우리 심령이 치유되기 전에는 우리 몸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힘을 잃고 우리 내면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화낼 필요도 없죠. 그저 불만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상처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 신앙의 기준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첫 번째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느껴요. 최근에 어떤 분이 말하는 폰새가 좀 달라졌어. 예전에는 얘기만 하면 항상 트집을 잡고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들렸는데 요즘에 언어가 달라졌어요. 말하는 폰새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들과 관계가 달라져요. 아주 유해져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줘요.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가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분위기가 틀려져요. 이런 제자는 작은 공동체와 그리고 삶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자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암기시키고 그걸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또 함께 고통당하고 또 회복하는 이 삶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랑 다른 게 없어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구나.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건 개인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이 뜻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시한 산이 있어요. 약속 장소죠.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만났는데 다 예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막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같이 있었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제자 삼는 사명이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현장에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작은 공동체인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서로의 삶 속에서 지키게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또 흔들릴 때 다시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제자는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되게 염려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서장로님이 독감에 걸려서 아직도 다 낫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2주 동안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한번 가야죠. 아이고 바쁜데 불편한데 가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권사님 막 죽도 끓여다 주고 뭐 또 해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신경이 쓰였으면 음식을 해서 그렇게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가운데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마음을 품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섬겨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포기하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에는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줄 기도. 삼겹줄이 뭐예요? 줄 3개를 엮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3명씩 묶어서 한 해 동안 삼겹줄로 꽉꽉 묶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목장 공동체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필수 구조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강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대화 속에서 눈물과 섬김과 웃음을 나누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는 그저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제자 양육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진작에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또 외쳐야 하죠. 그러나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삶에 반응하고 감동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슬람 선교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데가 이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거나 알라를 믿다가 바꿨어. 예수를 믿어. 죽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 안에 배교자가 있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선교사님의 목표는 평생 한 가정이라고 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선교지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건이 어떤 것인지 그 무슬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이런 무슬림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회심을 한다. 어느 때부터요? 엄청난 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외쳐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알라와는 좀 다르다. 우리는 안 하면 이 율법에 접촉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저들은 그게 아니구나. 10년, 20년, 30년 생활하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 질문 앞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예상을 벗어나면 감동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사기를 쳤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화를 내죠.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반응을 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요,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저거 해봐. 그때에 그들이 예상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예상하는 반응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놀랍니다. 왜 이러지? 이것이 반복되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는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